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3강에서요. 구원과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때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보이지 않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마귀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동의했으면 그 결정이 자신의 전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자,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은 썩어질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 안에 계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했어요.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입증할 때 무엇으로 입증해요? 내가 믿은 말씀들로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말씀들. 예.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그 확신의 근거, 영원한 보장의 근거,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합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러한 확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는 자의 구원이 어떻게 영원히 보장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적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또 개역 한급한 성경은, 개역 개정은 삭제하고 없앴죠. 삭제시켰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변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도 변질된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다양한 모양의 다른 복음들이 오늘날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이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쳤죠. 개역 개정한. 그래서 오늘날 그 한글 성경들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색이라고. 왜? 그들 성경에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이 아닌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색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유일한 근거예요. 유일한 근거. 다른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믿는 믿음. 그 두 가지 뿐입니다. 뭐 체험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짜예요. 이 사람들은 그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었다는 것에 그 중점을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은 체험이요. 오로지 꿈에서 만났던 예수님. 어떤 사람한테 내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물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다고 꿈에서. 그거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막 화를 엄청 내요. 화를. 자, 이거 보세요. 그 말씀의 원본이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다고 시편 119편 8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폐기할 수 없어요. 폐기할 수 없어요. 폐기 못해요. 비록 성경 변기자들이 성경을 변개해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가르친다 해도 하늘에 영원히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누가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러면 취소해요? 마귀도 못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취소합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계획하여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요,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했다가도 주워 담잖아요. 아, 내가 그때 잘못 말했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계획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죠.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으므로 논쟁이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늘에 세워진 말씀은 하늘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아무도 그 말씀을 흔들어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거룩하지 않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더러운 손을 댄 거예요. 그럼 누가 그들을 이용한 것인가? 마귀가 그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어요. 선언한 거예요. 선언. 미리.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침례 요한이 선언한 거예요. 개역 한급한 성경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이 가로되 이 표현도요, 한글이 아니에요. 중국어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현입니다. 가로되 가라사대, 중국식 표현이에요. 우리말 표현이 아닙니다.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물론 침례 요한이 선언하는 것이지만은 제거하는 것이 맞죠. 지고 가는 것이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선언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경과 묻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기목어를 낫게 하시고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의 용서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 피를 통해서,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죄 용서함과 구속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구속은 죄를 덮는 거예요. 용서는 사해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의 구속은요, 여러분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구약시대 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요,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 모든 죄인의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 덮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구속은요, 짐승의 피로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덮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고 제거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구속과 구약시대의 구속이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짐승의 피로만 덮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이고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고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혈을 통하여 이것을 삭제시켜버리면 구속 곧 죄사함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개역 한급한 성경, 개역 개정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라고 돼 있죠. 그 아들 안에서라고 또 고쳐버렸죠.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삭제되고 없어요. 이게 단순한 변개가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단어를 바꾸고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세월에 의해서 뭐 말씀들이 성경 말씀들이 없어졌다 할 것 같으면 왜 그 대명사나 교사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그 문장에서 그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만 없어지냐고 바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변기시킨 거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성경들은 그냥 번역본에 불과해요.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어느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탁월하게 번역되었다. 요거를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근거라고 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선한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란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하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죄인은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구원을 보장받고 확신할 수 있죠.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한 건데, 중생의 씻음이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었던 영을 살리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구속사역을 끝내놓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거 다 끝내놓으셨어요. 근데 이 이루어놓은 구속사역을 죄인이 믿지 않으면 그 일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을 때, 그 믿는 순간 성령께서 그 죄인에게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를 가지고 그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 일이 그 죄인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이와 같이 구원은 사람들의 수고나 노력으로 또는 개인적인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성도죠.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부족하다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99%만 유효하고 나머지 1%는 사람들이 완수해야 한다면 그 1%마저도 사람들이 완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 1%의 예외도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장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유지하거나 지탱하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말씀하셨고 우리 구원을 친히 보장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내어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정되었다. 예정된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이들이나 다가올 이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물침례가 아니고요. 성령 침례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그 죄인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죄인이 구원받은 그 죄인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국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하시더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가 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죠. 성령님은 잠깐 거하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내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23절 비단 사도들만이 성령의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몸의 구속을 가리키죠. 구속의 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얻은 구원이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하죠. 그 목적으로 변기된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변기된 성경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면 구원에 대해서 망쳐놨어요. 구원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구원의 교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망쳐놨어요. 성경을 누구나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읽어도 아리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번역본들을 보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리송해요. 그 결정판이 개혁 개정이에요.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변개시킨 거예요. 그 혼란이 단순한 혼란이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아주 그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개된 성경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변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사탄이 주는 의심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거나 그 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생겨납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원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 본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본성과 더불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새 본성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옛 본성대로 살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본성을 따라 살면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절대적으로 성배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점의 흠도 없는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생각과 느낌이 우리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생각과 느낌으로 믿음을 흔들 수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우리 생각과 느낌을 좌지우지해야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실을 믿었더니 그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 생기죠.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생각도 달라지고 또 좋은 감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감정이 다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루에도 우리 생각이나 느낌은요, 수십 번 바뀌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근거로 삼게 하셨다면 우리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죠. 완전치 않은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